기도와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며 저희들이 가는 길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자 불러주셔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마음에 심어 아버지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46절까지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오는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멘. 이 말씀은요, 천국은 어떤 임금이 혼인 잔치를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푼 집과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천국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혼인 잔치 집에 가면 뭔 말이에요? 먹을 것도 많고 슬픔과 괴로움은 없잖아요. 잔치집은 기쁨뿐이죠. 천국은 기쁨뿐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필요한 것 해야 되는 것 그런 거는 다 내 주위에 다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9장에 보면 잠언 9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렇게 하시죠. 잠언 9장이에요. 3절과 6절에 보면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여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어라.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보면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의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옛날에는 약이 포도주로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대로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에게 이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택해놓은 백성들도 다 똑똑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맡겼기 때문에 사탄의 종들에게 맡겨놓았기 때문에 습성대로 습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그 말씀이시죠.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뭔 말이에요? 생명을 얻어라. 영생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도 그렇게 해가 왔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지금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시지? 그렇게 말씀을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려운 자에게 복을 주세요. 깨끗한 자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시키십니다. 그렇죠? 더럽고 추한 자들은 우리도 안 돌아봅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뭐 해라고? 깨끗한 자 되라고 하신 말씀이세요. 이렇게 이 길을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근데 그걸 따라오기보다는 반대로 계산합니다.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가던 길을 여기서 서울 가는 길을 자주 다니던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눈을 감고도 갈 수 있다 이렇게 하시죠.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스럽죠. 그러면 갔던 사람이 가자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 길로 해서 이렇게 오너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걱정스럽고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복을 안 받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안 만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아무리 가르쳐도 이야기해도 어디에? 허공에다가 이야기하는 말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무진장 예를 써도 허구형에다가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바울과 같이 울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그것도 안 들으면 그만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둘 수밖에 없지. 펼 거요 엊그제가 올 거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심으라 하는 이야기가 말씀이세요. 마음에 심으면 그 길을 따라 나서잖아요. 살아계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말씀을 따라 놨습니다. 근데 사탄들은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를 이용을 합니다. 바울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탄이 밀 까보듯이 까보려고 달라드는데 내가 기도했다 이러죠. 못하게 했다 그 말씀이세요. 사탄들이 누구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탄의 종들을 아니요. 사탄의 종들에게는 손을 안 댑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려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때는 옛날에는 종이 되는 자들, 백성이 되려고 가는 자들에게 밀 까보듯이 까본다는 거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틀림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계산하면 옆에서 만일에 사탄의 종들이 있다면 나를 어떻게 해요? 찍고 까보죠. 못 가게 합니다. 그게 왜고요? 그게 그 사람들이 사명이에요. 근데 그게 홀라당 넘어가 버려요. 얼마나 안타까운 줄 아세요? 복을 받으려고 시작하시는 것 같다. 복이 뭐예요? 영생이죠. 죽음을 맛보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맛본다는 거는 지금 우리는 그게 몸에 이렇게 안 와닿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그게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 말 한마디에 홀딱 넘어가가 심판이 이미 끝났다 하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까지 가버립니다. 여기 4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려 하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하는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를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을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와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아멘.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요 누구들에게 종들에게 누구예요? 옛날 구약에 계시던 선지자들을 지겨 내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고 소를 잡았고 짐승을 잡아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고 그 길을 열어 놓았기에 혼인잔치집에 오소서 하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왜요? 사탄의 자녀들이 되었기에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한 사람 자기 밭으로 한 사람 자기 사업하려 하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아멘.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죠. 소돔과 고모라를 예를 들어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누가 그러고 있다? 이 땅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줄란다 그러면 돌아서지도 않고 가버립니다. 본인이 했던 일을 뭐 시키려고요? 정당화 시키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는 절대 않습니다. 여기 나오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하면 누굴 죽였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을 죽였다. 속 사람을 죽인 자들은 살인자들입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육계명이 우리가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말살시킨 자들은 하나님께 살인자로 낙인 찍어 대대손손 절대 하나님 앞에는 나타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도 그걸 나는 내가 지금 안 보이잖아요. 내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뒤에 가면 나옵니다. 왜 그래요? 천국과 지옥은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지옥은 짐승이 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똑똑해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요? 지옥 가보세요. 어떤지. 천국 가보세요. 천국은 어떤 임금의 혼인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못 사는 사람의 혼인집이 아니라 부잣집의 혼인집도 아니에요. 임금의 잔치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축복스러운 자리다. 그 말씀을 하세요. 아멘. 고통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리다. 그렇게 하시죠. 아멘. 우리 그곳에 가야 되잖아요. 아멘. 지금 정말 바라보고 어떤지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가슴 칩니다. 정말로.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 오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오니 혼인잔치집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하면 뭔 말이에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더럽고 추한 자라도 하나님 집에 하나님께 택해놓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 그러잖아요. 아멘. 근데 지가 본인들이 제일 똑똑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데 아니요, 필요 없어요. 내가 해도 돼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고 어디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고 내가 옛날에는 어떻게 했고 옛날에 자기 집에 금송아지 없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에 나오실 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살아왔다는 거 본인은 알지만 듣는 사람은 잘 몰라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한테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것에 깨달아 나는 이렇게 걸어왔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쯤은 누구와 같이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라면 아브라함과 이삭 같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가르쳐 주셨으면 그대로 못 살면 그 사람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사탄의 종으로 살았다는 말씀이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 성경을 왜 보세요? 왜 교회에 오세요? 심심해가 시간 버리려고? 아니요. 그 말씀을 믿기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뭔 말이에요? 영생을 받은 자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 주시마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멘. 그거 하려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옛날 거 내가 지금 어떻게 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많이 알고 바울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근데 바울은 다 버렸어요. 누굴 잡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찾고자 다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 똑똑단 말이에요. 바울보다. 나도 옛날에 그건 깨달았는데 지금 어떻게 사세요? 성경에서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부자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한 나라와 대적할 수 있는 많은 부자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갖고 있던 거 다 버려라 그러시잖아요. 아멘. 버렸대요. 근데 왜 입으로는 이야기하세요? 옛날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10개 있었다. 누가 알아요? 같이 안 있어가 모르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이제 다 버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심어 정말 자녀로서의 그 복을 받아보자고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요. 아니요, 이제는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자고요. 아멘. 이 말씀대로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 전에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아멘.
꼭 벌을 내려 터져야만이, 아니 맞아야만이 정신을 차리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고 바짝 정신 차려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나갈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멘. 뭔 말이에요? 자, 그 후에 이렇게 합니다.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임금 집에 혼인잔치 집에 갈 거라고 예복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자는, 선한 사람은 안 씁니다. 악한 자는 나쁜 사람이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왜 여기 임금께서 오셔서 예복 안 입었다고 한 사람만 쫓아내요? 택함 받지 아니한 자죠. 죄가 아무리 많아도 택함 받은 자가 하나님 집에 오면 하나님 근처 복 주시고 쓰실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선한 사람과 같이 만들어 놓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심겨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심겨지면. 근데 이 예복을 택함 받지 못한 자가 잔치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쫓겨간다는 말씀이세요. 교회에서 인원을 넓히기 위하여, 많기 위하여 들어오는 사람 다 받아요. 악한지 안 악한지. 근데 생활하다가 보면 악한 자가 표가 나요. 거기는 다 같은 영들이라 모른단 말이에요. 아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돌아설 줄 모르는 자는 쫓겨갈 수밖에 없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돌아설 수 없는 자. 누구예요? 회개를 못하는 자. 본인이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쫓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아멘. 어두운 데 버려라 이 말은요. 어두운 데는 어디예요? 지옥이죠. 지옥에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자녀들에게 사랑입니다. 아멘. 사탄에게는 사랑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위에 10절의 말씀대로요. 10절이란 그 위에 보면 그 밑에 보면 나오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르느니라. 아멘. 살인한 자만 죽인 게 아니라 살인한 자가 사는 동네를 완전히 불살랐다. 한 나라를 불살라 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사랑을 받습니다. 그 복을.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 누립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안 되었을 때는 빛도 구경 못합니다. 어둠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1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에 듣고 놀라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가이사란 이야기는 뭔 말이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점령한 나라의 왕이죠. 이 말씀은 세상 것은 세상에 하나님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구별을 못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에게 우리를 키워주신 분이 누구예요? 세상에 사시던 분이에요. 세상 사람과 동행하며 살았던 분이라가 우리는 세상에 그게 길들어져 있어요. 세상 사람 살아가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라는 것을 우리는 구별을 못합니다. 분별을 못하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가 뭐라고 하세요? 가이사 거 돈을 갖고 와봐라. 이건 누구 돈이냐? 가이사 거다 그럽니다. 세상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세상 거는 세상에, 누구 거는 하나님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희들이 쓰되 하나님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내라 했는 만침, 바치라 한 만침 바치고, 세상 것은 세상에 바치라 이 말입니다. 뭔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 사람이면 세상에 바칠 것이고 세상 모습대로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하나님 앞에 바치며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사람 동일한 모습으로 세상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야기하셔도요, 바라보면 정말 답답할 때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랬어요. 우리 이랬잖아요. 11조 내라 그러면 10분의 1은 10분의 9는 하나님 거고, 아니 세상 거고,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온다.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 사람이면 세상 일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하나님께 해라는 거 할 것이다. 그 말씀이라 말이에요. 하나님 돈 없어가 돈 내라 그래요. 서울역에 가면 누가 많아요? 노숙자가 참 많죠. 안 그러면 길거리에 가면 누가 있어요? 저 지하철역에 가면 깡통 들고 있는 사람 있죠? 분들. 그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거라 그랬어요. 자녀로 돌았으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아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이세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옛날에 살아봤어요. 사업할 때 내리 엄 터져요. 그 예배 못 가요. 왜 못 가요? 돈 막아야 되니. 그렇죠? 가슴이 아프다. 절대요. 당연하다는 식으로 뛰어다닙니다. 근데 그때는 해결이 될지 모르는데 돌아서면 굉장히 큰 후회가 되죠. 영원히 그 시간만큼은 챙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을 굶으신 분 영원히 찾아 먹질 못합니다. 예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날 듣지 못하면 영원히 그 말씀은 찾아 먹지 못합니다. 아멘. 왜 그거는 모르세요? 지금 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밥은 한 끼 굶으면 죽는 줄 압니다. 예배로 제사가 아니라 뭐죠? 오후 예배 나옵니다. 우리는 내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죠. 지금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영원히 못 먹습니다. 아멘. 영원히 다음 시간에 받으면 되죠. 맞죠? 아니요. 하나님 앞에는 영원히 그 시간이 구멍뚫려 있습니다. 참 답답해요. 그렇죠? 목사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마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요. 마가죠. 마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뭔 말씀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이렇게 아니지. 여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뭔 말이에요? 예수를 이렇게 하시죠.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세상 것은 세상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앞에 이럽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누가 잡으러 왔어요? 헤롯 당문과 함께.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이여 이래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갔는데 누가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머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갑니다. 아멘. 두고 갔다 이러죠. 누굴 잡고자 해요? 예수께서 누구에게 했다? 헤롯 당원과 누구에게? 여기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니까 세상에 살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일이 없습니다. 그냥 돈 많이 내라 이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그런 뜻이 아니네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23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묻죠. 왜 이렇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물었을까? 지금도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활이라는 자체를 내가 죽었다가 무덤이 열리고 육신이 살아나는 줄 알아요. 육신은 뭐라 그랬죠? 베드로는 장막이랬고 나는 지금 뭐라고 하죠? 포장지. 포장지는 다시 필요 없는 거잖아요. 포장지를 뜯어갖고 물건을 꺼내고 나면 그걸 다시 쓰는 사람, 그렇지, 잘 뜯어가 쓰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대부분 그 물건에 다시 포장을 안 하잖아요. 반품하기 전에. 우리는 이제까지 살았으니까 반품이 안 되죠. 그러면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듯이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죠. 흙으로 만들어 흙으로 돌아가는데 다시 이 모습으로 온다고 계산합니다.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건 말이 전혀 안 맞는 말입니다. 뭔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는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부활 때는 우리는 언제 받았어요? 이때는 예수가 계실 때니까 이 부활 때는 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다시 살아날 때는 뭐가 살아난다? 뭐가 된다? 완전해진다 그러셨잖아요. 완전해진다. 오실 때 뭐로 오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에요. 완전해진다. 뭐로 가신다? 성령으로 되돌아간다. 그럼 천사와 같다. 천사는 뭐죠? 영이에요. 영. 천사가 영이에요. 귀신이 아니고 영이라 말이에요. 그 영으로 가는 너희들에게는 장가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은 신부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신부잖아요. 성경에 내보고 신부라 그래요. 난 남자인데 왜 자꾸 신부라 그러지 그랬는데 가보니까 신부가 맞더라 그러잖아요. 뭔 신부끼리 뭔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래요. 뭘 모른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뭔 말이에요? 너희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가실 때 원위치대에 돌아가셨다는 것도 너희는 모른다 이 말씀이세요. 내가 그렇게 갈 건데 너희는 모른다 오해했다 이 말은요 참 좋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만일에 이 말씀을 하면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냥 좋게 이야기하면 바보다 일이죠. 그러겠죠, 그죠? 아니요. 너는 나를 모르는 자다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는 자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요. 이렇게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나님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아멘. 어느 날 새벽에 깨워 말씀 주실 때 이 말씀은 맞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맞으세요? 근데 이 뜻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지옥 가는 놈의 하나님이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의 하나님이라 말이에요.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뭔 말이에요? 내가 안 죽으면 되잖아요. 지금 살아있으니 내 하나님이다. 아니요. 심판은 이미 끝났다. 심판 끝난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을 받은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옥 가는 놈의 하나님이 아니라 천국 가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뭔 말이에요? 천국 갈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같이 얻어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고 내가 이 땅 떠나면 아니구나. 죽었잖아요. 아니요. 지옥 가는 사람의 지옥 가는 놈의 짐승의 지옥 가는 짐승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천국 가는 내 자녀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깜짝 놀랐어요. 맞아. 가만 생각해 보니 그 말씀 맞아요. 그 말씀 맞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내가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어떻게 하세요? 내 안에 사랑이 심겨져 있으면 뭔 말이에요? 내가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있어. 아버지의 믿음이 내 안에 있어. 말씀이 시라 그러셨죠. 하나님 시가 심겨져. 새로 태어난 자, 새롭게 된 피조물은, 새롭게 된 자들은 천국 갑니다. 아멘. 종이나 백성은 천국 가지 못한다 그러죠. 언제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 그전에는 구약이고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천국을 못 간다 말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라 그러죠. 필요할 때 빌면 들어주는 것. 우리는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이에요. 그렇죠? 내 아버지니까 내 삶이에요. 그럼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그 길이 길이니까. 내 삶의 길이잖아요. 원천이고. 그럼 들으셔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면 심히 놀라더라. 아멘. 그때 왔던 무리들이 듣고 심히 놀랐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금방 깨우쳤다. 그 말씀이세요. 근데 돌아서면 잊어버렸어요. 왜요? 자갈밭들이라가. 이 사람들이 돌아서면 잊어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이 듣고 잃어버리는 자들이 너무 많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마음판에 심겨지면 이렇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에요. 근데 이분들 세 분은 아브라함이 돌아가시고 이삭이 돌아가고 난데 야곱이 또 살아있다가 갔죠. 갔잖아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세요. 그분들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 말씀이세요. 여기 안 나온 그때 있던 사람들은 다 짐승으로 되어 불못에 가 있다. 어두운 곳에 가 있다 그 말씀이세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이 말은요 굉장히 놀라더라 그 말이죠. 근데 돌짝밭이라가 듣고 돌아서면 잃어버립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누구죠? 율법사가 율법을 가리키는 자죠. 자, 지금 같으면 누구쯤 돼요? 목사들쯤 될 겁니다. 그때는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천주교 제사장들쯤 되신 분들이에요.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거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랍니다. 그럼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시면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데도 있죠. 어떻게 해요? 내 몸이 없으면 내 장막이 없으면 나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겁니다. 목숨이 없으면 목숨 바쳐 사랑하라 이러면 장막이 없으면 뭔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 이웃을 똑같이 사랑해라는 말씀이세요. 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두 번째 사랑해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라 그 말씀이세요. 뭐 왜 그랬을까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누구 거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하나님같이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세요? 그 말씀을 하시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뭐라고 하세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하셨죠.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율법을 다 지킨 자가 사랑이 심겨진 자다 이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 그 안에 심겨진 자가 그러면 어렵다함을 일컫는 자죠. 깨끗한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끗한 자만 쓰신다. 그러면 사랑이 심겨진 자만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쓰시겠다. 뭐 어디에 쓰세요? 복 주시는 데 쓰시겠다. 그 말씀이세요. 청소하는 데 쓰신 게 아니라요. 복 주시는데 영생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을 주시는 데 쓰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을 잠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6절까지 보시면 34절에서 36절까지 보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아멘. 자 뭐라고 하세요? 다윗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신 분이에요. 우리보다 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아브람만큼 순종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하늘에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어요? 왜 못 갔어요? 다윗이 못 가면 우리는 어떻게 가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리니
아멘. 뭔 말이에요? 다윗은 아직 하늘에 못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요? 내 원수가 내 발등상 발을 얻는 이런 자리죠. 등상이란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누구 우편에? 예수 우편에 있으라 이 말씀이세요.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라 그리스도라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뭔 말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뭔 말이에요? 길이라. 그 예수가 만들어 놓은 길을 타고 다윗은 어디를 갈 것이다? 하늘을 갈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지금도 하늘에 뭔 말이에요? 지금도 하늘에 못 갔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길이 되어 다윗이 그걸 타고 갈 것이다. 그 말씀이세요. 그 뭐로 갔어요? 양자로 갔죠. 14만 4천 중에 포함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도행전에. 근데 하나님 말씀을 왜 안 믿어요? 다윗보다도 우리가 더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다윗은요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 믿었고 기도 빼고는 할 일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왕이라도. 여러분들은 다윗보다 높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다윗이 이 땅에 오기 전에 나는 있었다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뭔 말이에요? 나는 누구다? 자, 창세 때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 때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요것만 보고 창세 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이렇게 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죠?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럼 자,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죠. 성령이 잉태되어 누구예요? 어디 가면 있어요? 성령이 잉태되어 그렇죠. 성령이 잉태된 분이 누구죠? 예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이야기시잖아요. 그분이 언제부터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말씀을 안 믿으세요? 믿어야 돼요. 믿으면 복이 있어요. 몰라요? 그 믿음이 내 믿음은 개떡 같은 믿음이고요.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 안에 뭘 심어야 돼요? 아버지 말씀을 씨를 심어. 씨가 사랑이죠. 사랑을 심어. 자녀가 된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 성령으로 인하여 뭘 받아요? 인치심을 받잖아요. 그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택하여 주신 것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다 하잖아요. 한번 해보자고요. 가르쳐 주실 때는 해보자고 하자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만판에 심어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한 주일 최고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은혜와 말씀이 나의 생활의 동력이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어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리라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드렸나이다. 아멘.